주여 저희가 이 밤에 올라와 엎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심령을 그렇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가 느끼는 그러한 모든 감정과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모든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취향과 또 나의 취미와 또 일어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손쉬운 그러한 방법들, 익숙한 방법들, 그러한 곳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더 쏠렸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들여다볼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여 저희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없게 저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복음의 분명한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재헌신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붙잡으시고 저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는 힘을 다하여서 주의 나라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소개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연결될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각오가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리 좀 이동하셔서 성도님들과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손 좀 꼭 잡아주시고 인사 좀 하시면 어떨까요? 네, 자리 다들 일어나셔서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꼭 좀 한번 손 좀 잡아주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아래층에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한쪽 면만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덥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떨 때 몸이 또 저희가 안 좋을 때는 또 좀 찬바람이 싫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춥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많으면 하나를 또 더 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구약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한 사람에게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가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정말 암흑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유다왕 아사 시작. 유다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소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때 길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여 저희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다시금 주여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많은 혼란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또 기후나 요즘 신문지상을 보게 되면 지난 7월 4일이 정말 전 세계 이 역사 기록 가운데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죠. 17,000년 기간 가운데 가장 더웠다. 평균 기온이 17도였는데 그런 거 시작하면서 온 전 세계가 지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금 기후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가치관이라든가 또 세속화되어가는 그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요. 2달 전에 저희가 델러웨어에서 목회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목회 대학원 하는 가운데서 한번 발제로 나왔던 것이 AI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거죠. 아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지능, 지식, 체계를 가지고 우리 육체를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이 인간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정말 과연 이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루 종일 세션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권수경 목사님이라고 저희 지금 이 고신 신대원에서 지금 석좌 교수로 있는 이제 목사님이죠. 여기 이제 커네디컷에서 오래 또 목회도 하시고 예일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문에서 보았듯이 지난 5월인가요? 독일에서 AI 목사님이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생전에는 그냥 평상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그날은 300명이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더니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 1,000명을 놓고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그들보다도 AI 의사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것은 그냥 의학 지식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환자와의 감흥이라고 할까요? 환자의 그 기분과 환자의 그런 상황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정말 잘 알아서 거기에 더 용인하고 그 마음을 착 울리는 말을 AI 의사 선생님이 했다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인간 의사보다도 AI 의사 선생님이 8배나 내가 다음번에 가면 AI 의사 만나겠다고 환자들이 설문을 했답니다. 굉장하죠. 변호사 뉴욕에서 한번 법정에서 열렸었는데 AI 변호사가 판시를 하는데 판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변호사로 등장한 이 AI가
케이스를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럴듯하게 얘기해 가지고 그 법정에 판사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판사가 그 맞는 그 상황이냐고, 예,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거짓말로 다 밝혀지는 그러한 한 실례도 있었고, 정말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AI 목사님이 와서 어느 순간에 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가 제 생각에는 별로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야 물론 문제가 있겠죠. 우리 인간으로 손으로 만든 하나님과의 어떠한 커넥션도 없는 정말 이 어떤 물건 같은 것이 나와서 신을 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줄 때에 그 메시지 가운데 성령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인볼브를 하셔야 되는 건지, 과연 성령께서 그 메시지에도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정말 혼란스러운 거죠. 철학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상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진리가 절대 진리가 다 거부가 되고 자신이 주장하고 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년 전에 그 뉴요커즈라는 그 신문에서 나오는 그 카툰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7 곱하기 5는 무엇이냐라고 칠판에 적어서 이제 학생 보고 나와서 쓰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7 곱하기 5는 35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답을 뭐를 쓴 줄 아십니까? 75를 썼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썼냐? 35가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75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 칼럼의 카툰의 밑에 있는 이야기 설명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존중해 줍시다,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지 하는 가운데서 절대 진리 자체가 그냥 아예 다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진리다, 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것이 치유가 되고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구약 에스겔서 22장을 찾아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2장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몇 절 내려가서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되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굉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온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 사사시대에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이것이 진리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정작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괜찮은 것이야 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고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워서 정신을 차려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곧 쏟아지려고 하는데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가운데서 그 틈이 깨어져서 무너져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메울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도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한 그 화가 그들 머리 위에 그대로 썰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1대1을 해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역대하 16장 9절이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온 천지를 정말 두루 다니시면서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찾아서 힘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몇 구절 읽어보면 그 한 사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wholehearted 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를 못하여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컨텍스트가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사도행전 10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지요. 딱 한 사람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오픈해 주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베드로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루다까지 옮겼다가 요빠까지 옮겼다가 요빠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까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요. 바로 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익숙한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정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은 바로 그 도시에서 성장했을 그 한 사람이 주둔군 장교로 이스라엘에 와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부대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된 심판인지 모르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잠깐 어느 한 시대에 반짝이는 정도의 어떤 계몽적 가치가 아니라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경외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대로 살아보고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든 이방인이었지만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경건한 삶을 산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방인이지만 그 땅 와서 유대인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 그가 살았던 시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였는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였으니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도성 가운데도 한 사람을 찾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등장하는 사람 엘리야이죠. 엘리야가 어디 아합 왕궁 주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도시 속에 그냥 유력한 어떤 한 선지자로 산 사람도 아니고 정말 갑자기 그냥 뚝 하고 떨어진 한 사람. 그 사람이 산 곳도 어디입니까?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은 그 산간지대인데 요단강 동쪽편에. 근데 그 사람은 길르앗 출신이 아니고 디셉의 사람입니다. 디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주 정말 산간인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거기까지 유랑해서 온이라는 뜻입니다. 서전어라는 뜻이죠. 그냥 흘러서 거기가 그 사람이 그냥 와서 살게 된 곳이 이제 길르앗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십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길래? 자, 우리가 이 엘리야를 이해를 하려면 이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엘리야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아합 왕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여로보암은 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또 솔로몬 그 라인으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냥 눈꼴시러워서 나는 정말 그냥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남쪽 유다에 대한 또 하나님 예배하는 그것에 대한 그러한 이 적대감으로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정말 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못 내려가도록 이 국경선 근처에 그냥 이 악한 이 우상 제단도 만들어 놓고 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나다박에 물려주면 뭐 합니까? 악한 생각 가운데서 그 나라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밑에 있던 한 신하가 가만히 보다가 그냥 가서 칼로 그냥 나답을 살해를 해버리죠.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조를 새로 시작해 버립니다. 바사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바사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해 버리죠.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버립니다. 자, 옆에서 가만히 두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가 보니까 야, 이 왕조 이거 희한하다. 살해해가지고 제2왕조를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까지 살해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나라를 왕을 하고 싶어 해? 하는 가운데서 밑에 있는 부하가 나라의 반의 군대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부하가 가가지고 그 왕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왕 해먹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지므리.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딱 7일 왕 해먹었죠. 가만히 보니까 야, 요놈 봐라, 나도 한번 해먹자 하는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므리가 왕 위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오므리를 올립니다. 오므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지므리 있는 모든 친척들이 몸에 싹 다 그냥 다 칼로 죽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친척, 친구, 그 어떤 사람도 오므리 근처에는 없도록 다 죽여버린 것이 지므리입니다. 그래도 지므리가 그냥 그대로 남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또 이제 오므리를 통해서 없애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게 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궁을 빼앗았는데 그 왕궁에 못 살게 되니까 도망가면서 왕궁에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또 죽임을 당하고 겨우겨우 이제 나라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 놓았지만 그 밑에 만들어 놓은 그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아합 왕에게 물려주지요. 7번째 왕이지만 내려오는 모든 라인 자체가 정말 극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해서는 더 악으로 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30절 보게 되면 바로 이 오므리가 이제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가 22년 동안 오므리가 28절에 오므리가 이제 다스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아들 아합이 되었는데 아합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에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도 6명의 왕들보다 어떻게 했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즉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그 악한 정말 이 온 북쪽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그냥 완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시작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정도는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자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 페니키아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시돈 왕인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7장이지요. 신명기 10계명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몇 장 뒤에 넘어가서 바로 신명기 7장에 절대로 가나안 7 족속 가운데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혼인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은 민족들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쫓아내신 그 7 족속들하고는 절대로 아들도 주지 말고 절대로 딸도 주지 말라고 선을 그으셨는데 지금 이 아합 왕은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자기 왕 선조들보다도 더 악하게 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아합 왕을 이해를 하려면 이세벨을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인하는 것까지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삶의 목표로 생각을 할 정도의 정말 악한 사악한 그러한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최초로 바알 제단을 바알 월십을 페니키아에서 가지고 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바알 숭배하는 것 때문에 더 악해졌는데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전에는 바알 숭배하는 거 없었습니다.
바알을 가지고 와서 아세라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온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그냥 철저히 차버리려고 작정하는 나라로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자, 전 나라가 그러다 보니 누가 감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그 밑에 눌려서 혹은 속아서 지금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겨야 장사가 잘 되고 농경이 잘 되고 또 천재지변, 특히 비를 내리고 또 다산하는 바로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겨야 되고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했더니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지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엘, God, 이, 마이, 야, 야후 말이죠. 혹은 여호와라는 뜻인데 엘리야후 하게 되면 여호와는 즉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정말 그 시대상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인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등장하면서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길라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이 누구죠? 우리 압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이건 뭐 그냥 한번 싸워보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시대에 누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을 정도의 분위기인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까지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너가 섬기는 바알 그 거짓 우상 덩어리고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너 앞에서 지금 선포한다. 지금 이제 한판 붙자라는 이 뭐 목숨 건 이야기를 어떻게 왕 앞에 정말 촌도 그런 촌이 없을 디셉 출신의 엘리야가 나아가서 했을까라는 것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이 17장 1절에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가운데서 정말 우리 신앙의 모토는 정말 종교개혁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500여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중심이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다.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중심이다. 내 가정, 내가 가꾸는 내 사회, my kingdom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다. 바로 이 틀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점점 접어들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시대 가운데 살면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지는 않죠.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거지요.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죠. 바로 그 모든 말씀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내가 요 말씀은 마음에 들고 요 말씀은 마음에 안 들니 나는 실수이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겉표지부터 시작해서 이 겉표지까지 들어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는다면 그것은 절대 말씀 중심, 즉 성경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성경 중심,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중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 3장에 이미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세에 정말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딱 그 세 가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에 고넬료 같은 사람,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면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올라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정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중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이지요. 구별하여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려보자 해서 우리가 모인 이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엘리야가 바로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죽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인액티브한 하나님처럼 관념 속에 남아있는 어떤 슈퍼비잉 같은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지 말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왕 앞에 서 있지만 왕 앞에만 있었다면 그는 두려워서 이 말 절대 못합니다. 그가 아합 왕 앞에 섰지만 그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깐 있다 없어질 당신 아니고 영원하신 왕, 당신 눈에는 지금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보이는,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거기 앉혀줘서 앉아있는 바로 영원하신 왕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엘리야가 몰랐다면 아합 왕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심장을 내놓은, 목숨을 내놓은 이런 이야기겠지요. 우리가 오늘 묵상할 때에 고넬료가 고백한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초대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초대해서 오늘 우리가 교태한 그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4일 전 바로 요 시점 3시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해서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딱 그 마디 다음에 고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한다면 코람데오이겠지요.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영적 정체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사람이 두렵겠지요. 세상이 무섭겠지요. 절대로 엘리야처럼 이렇게 서서 엘리야 앞에서, 아니 아합 왕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굉장한 이 선포를 도무지 할 수가 없겠지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사모하는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고 비도 없을 것.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양털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슬조차도 없다는 거야. 아예 그냥. 근데 그것도 몇 년 동안 없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을 이 엘리야가 자기가 뭔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지금 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죠. 너가 아방 앞에 가서 회개의 시간을 그에게 충분히 주고 시간이 되었을 때 너가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던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또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또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로 인하여서 받은 그 메시지하고 베드로가 똑같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나중에 그들이 만나서 서로 나눌 때에 인간의 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100%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고 우리 말을 그것에 첨가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전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그 분명한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은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내뱉는다는 그것은 그냥 위시위시다는 불과한 것이죠. 일어났으면 원한다, 좋겠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지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 중심으로 분명히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오늘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이야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그 말씀 붙들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 같이 고넬료 같이 지금 이 21세기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액티베이트 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체험하게끔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으셔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아합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이사랴에 로마 군인이 최소한 600명 이상 있었을 터인데 한 사람을 찾으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어느 교회에서 또 이제 마지막 투표를 해서 뭐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또 뭐 난리가 나고 WCC에 가입된 거 나중에 들켜서 또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들 그냥 매일같이 그냥 에피소드가 터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서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싶으셔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이에 무너진 그 모든 틈 사이에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이 성에 지금 도달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그 한 사람, 그 틈 사이에 메워지는 갭 그 사이에 서 있는 그 한 사람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도구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각자를 지금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일어난 일들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두렵고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뒤에 서 계셔서 이 모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허락하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대적한다 하여도, 모든 로마 병사들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기끔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이 사람을 그 전에 거둬가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그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정체성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진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저는 대적하며 거스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만큼 구원받는 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더 연기될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